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찬송과 기도가 있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왕궁에 들어왔을 때 범죄했습니다. 암투가 있었고 음모로 인해서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 통해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 둥지를 흔드는 것 같이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 매우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평소 같으면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 별 관심도 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체면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 보면은 백부장이 또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또 비슷하죠. 종이 죽게 되었고 또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생사의 문제가 이제 주님께 오게끔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 내 삶의 절박한 문제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서 더 깊어지고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아픔, 또 때로는 실직의 고통, 또 이별의 상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많은 절박한 문제로 예배 오신 분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박함이 기회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다 동기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이죠. 마음이 답답해서 오기도 하고, 또 교양 삼아서 오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올 때 연애하러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또 사업 파트너 찾으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오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배고파서 왔습니다. 깨달아서 온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 주염염을 찾았고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정말 고난의 끝자락에 거하면요,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적당한 고난을 우리가 안 받기니까 우리를 아예 절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 내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면에 숨어 있었던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의 그 이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오도. 그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섬이에요. 바다 표면에서 4.6m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안 보이죠. 언제 보이냐면 파도가 거세게 치는 날 그 모습이 드러나요.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이오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가 고난이 팍 몰려올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할 때 있어요. 자기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러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이오도거든요. 상처와 아픔들 그거 가지고 다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53절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고 어때요? 온 집안이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가지고 절박한 문제 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그 문제 하나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가족 구원까지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호도 거기에 지금 2003년도에 해양 과학기지가 세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섬에 철심을 깊이 박아서 해양 과학기지 세웠습니다. 약하다고 하는 곳,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과학기지 세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드러내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기지를 세워주십니다. 약한 그때 강함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언제나 오픈하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기쁨, 슬픔,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 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방식과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믿음 성장할 때 걸림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죠.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을 보면요, 말에 성급함이 있어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와야 된다는 거,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는, 급하죠. 자기 아이 문제 사로잡혀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이거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병든 아이 고치는 예수님으로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 건 그 믿음까지는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이 늦으면 얘 죽어버리겠다 하는 아주 약한 믿음. 예수님께서 오히려 평화로운 대답하십니다. 5절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좀 예수님 빨리 와야 되는데, 주님 5월 안에는 뭐가 돼야 되는데, 주님 올해 안에는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근데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다 응답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환경을 세팅하고 계세요. 우린 모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죄수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응답 안 됩니까? 왜 더디죠? 근데 어때요? 죄수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갔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비로 갔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40명으로부터 보호받고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뜻, 내 방식, 내 타이밍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옳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종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 예수전도단의 그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느 마을을 이제 방문했는데 한 10대 소녀를 상담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맥클랑 선교사님이 소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그때 소녀가 대답하더래요.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기대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소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믿었지만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자라서 아버지 어깨, 아버지 등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뒷모습, 아버지 미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서 아버지 하면서 울먹이더래요. 그렇게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이 선교사님,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다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았을 때 이 소녀가 아주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고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역자로 충성하고 있더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선교사님 한 거는 그냥 어깨에 한번 내어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아빠임을 알게 해주니까 거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컸지만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 어깨 한번 빌려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완전 달라지죠.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 그 영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자격 없다고 스스로를 막 비하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탕자로서 탕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죠. 잔치 벌이고 탕자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품고 기다리세요. 안아주세요.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일으키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시죠? 이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내 계획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훨씬 좋은 계획 갖고 있으니까. 내 방식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나의 방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붙드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고 할 일 하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5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믿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어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정말 나았는지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당장 떠나지 않고요, 가나에서 자기 일을 보았습니다. 그 단서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무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무려 6시간이고 마차로 2시간 거리래요. 근데 그 부자들은 탈 것 있으면 굳이 걷지 않는 데입니다. 마차로 가면 2시간 거리.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물었습니다. 아들이 낳은 때가 언제냐면 어제 7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당장 내려갔으면 어제 7시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당장 그 아버지는요, 왕의 신하는 당장 안 내려간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주님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내 아들 낳았다 믿고 하루 동안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음날 내려가다가 아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나왔다고 얘기를 듣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맡기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어떻습니까?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속에서 자기 할 일 하는 건데, 이 기다림은 무엇과 함께 가냐면 인내와 함께 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예요. 히포모네. 이건 뭐냐? 정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그 병이 났을 때 우리 이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난 병상에서 참고 견딜 거야.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 지금 우울해, 힘들어, 우울한 기분 회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요, 달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달리면서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같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즐거움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향해 달려가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히포모네 인내예요.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거. 그래서 이 왕의 신하 곧장 아들에게 가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고요, 사명 가운데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근지근대는 나의 삶의 문제들 있죠. 주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맡기면 평강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예배죠. 다 맡겨서 평강 가운데 우리 일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린 멘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린 멘탈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환난이 와도 슬픔 대에 주저앉지 말고 눈물 훔치면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눈물 훔치면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한 사람 소개할게요. 36살에 맞이한 아내가 몇 년 못 돼서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또 재혼으로 얻은 또 아들도 러시아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신도 평생 간질로 고통받았어요. 이 정도면 자기 사명을 주저앉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어요. 그가 누구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예요. 달려가면서 인내했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막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있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죠.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물 붙이십시오. 지금 가장 절박한 때가 기도 응답의 때고요, 주님과 깊어지는 때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무기 삼으십시오. 성장으로 연결시키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넘어서 그 눈물이 소망의 영광, 기쁨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6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예배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충성, 사랑, 헌신 중단하지 마십시오. 더 뜨겁게, 아주 엔돌핀 돌아야 돼. 엔돌핀이 막 뜨겁게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더 충성하면서 달리면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절박함이 기회예요. 한 아이 문제, 자기 왕의 신하 아들 문제 가지고 어때요? 그거 가지고 나 쉽게 갔으니까 가족 전체가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죠. 나의 각자의 절박한 기도 좀 하나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생되는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 내 방식과 내 생각 버리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있는 그대로 품으십니다. 탕자같이 그냥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돌아오시면 됩니다. 셋째로, 믿고 맡기고 확신 가운데 내가 할 일 하십시오. 왕의 신하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하루 동안 자기 볼 일 다 보고 다음날 갔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조급함은 아주 약한 믿음의 단계예요. 다 맡긴 평강 속에서 맡겨지니 하십시오. 히포모네의 신앙, 달리면서 인내하는 거, 이 신앙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시편 18편 29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말 찬양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